때는 사실은 부모님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 자녀들도 이렇게 크게 와 닿지 않고 그냥 교회 세우느라고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 아무래도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긴 나오나 봐요. 뭐 작년에도 어버이 주일을 했는데 금년에 특별히 더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느라니까 우리 어머님 고생한 것도 생각이 나고, 불효한 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또 오늘 자녀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는데 한 주간 내내 설교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뭐 한두 번에 몇 했습니까? 그런데 늘 제일 긴장되는 이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긴장되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떨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효자가 못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옳은 줄 알지만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또 부족한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순종하라고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했어야 우리 자녀들도 순종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서 아마 본문은 정해졌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또 오늘 어머님 이렇게 계시는데 참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마 부모님이 천국 가신 분들도 부모님에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잘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마 가슴이 많이 이렇게 애리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정말 툭 건드리면 다 이렇게 눈물샘이 터질 것 같은 아마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가가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교회 풍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아내도 잘 안 보였어요. 우리 세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앞만 바라보고 막 달려와서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에 이르러서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가정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정만큼 귀한 게 없더라고요. 아니, 가정이 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가정이 먼저 생겼습니까? 가정이 먼저 생겼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돌로. 서로 사랑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탓을 돌리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죠? 가정을 천국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 가정답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아내가 내 몸처럼,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하기를 정말 죽게 하듯 하도록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록, 그런 가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신앙 따로 가정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남편에게 하는 것 보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어떤 자녀들이 요즘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합니까? 부모 말이면 전부 처음부터 틀려. 부모 말은 아예 처음부터 닫고 시작해. 여러분, 요즘 진짜 공경합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인데 가정을 아름답고 가정을 정말 가정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침대로 우리가 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전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은 이렇게 가지 아니할 수도 있어도요, 우리는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미뻐하셨어. 그런데 내가 어느 한 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전부인 것죠. 이게 막 집안을 정말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이 자식이 교회를 가더니만 제사를 안 드리고 또 절을 안 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이제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좋았던 관계가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이 정말 부모님이 주시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고고조만 챙깁니까? 고고조 수십 대 수백 대를 다 차려다가 뭐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1년 내내 제사드리죠. 정말 자식이 잘 된다면, 정말 집안이 잘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 3, 4대만 섬길 수 있습니까? 수천 대 조상님들을 다 모아다가 제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수천 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그 원인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1000대까지.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우습게 여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신을 섬깁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꿈을 신으로 섬기고, 바위, 돌, 나무,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욕을 하건 말건, 기독교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말든, 이건 하나님이 정한 룰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이든지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섬겨요. 부적 갖고 다니고요, 바위 앞에 가서 빌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악을 자녀 3, 4대까지 이르니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부모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안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충돌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정한 룰 안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론 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헌법이 가장 큰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왕이 있고 그 아래 국무위원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여러분 시장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고 세상 질서를 끌어가는 데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대법원 판례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법에서는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리고 싶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불순종했지만 앞으로도 제가 순종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전 우리 자녀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저하고 색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세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하고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나를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여러분에게 집 한 채를 줘요? 1,000만 원을 주면서 이자 받은 부모들 봤어요? 여러분 1억을 주면서 따박따박 이자 받는 부모님들 봤어요? 여러분 주면서 몇 월 며칠 500만 원, 몇 월 며칠 200만 원, 몇 월 며칠 70만 원, 몇 월 며칠 이거 다 적어놓은 분 봤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줘도 안 아까워요. 목숨을 줘도 안 아까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옥에 가게 됐을 때 부모가 대신 갈 수 있다면 부모는 가요. 이웃집 엄마 아저씨는 안 그래요. 줘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아. 만약에 내가 내 장기를 자식에게 줘서 자녀들이 살 수 있다면 어떤 부모든지요 나를 포기해요. 이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잘 되기를 제일 바라고 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기대,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가슴, 주고 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 없이 크잖아요. 그럼 거칠어집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 없이 어린 시절을 자란 분들 계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부모님의 눈빛 하나가요 얼마나 가슴을 아름답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얼마나 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하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세나가는 거하고요,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보다 60년 앞서간 지혜가 있고요, 30년을 앞서간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의 말 한마디, 얼마나 훌륭한 줄 아십니까? 앞선 사람의,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멘토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의 말을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라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네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제가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한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훈아, 나랑 각서 좀 하나 쓰자.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가 무슨 말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한번 쓰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왜? 각서 쓰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안 쓰더라고요. 이게 우리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해.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여러분 부모님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저절로 자라요. 신앙생활 나중에요, 훌륭하게 자랍니다. 훌륭하게 자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거는 좀 그런데요, 목사님 그건 내가 조금, 이러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저처럼 또 울어. 여러분, 저도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진짜 불순종의 달인이요. 여기 불순종의 달인들만 오셨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이 뭐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못하셨죠. 근데 저는 많이 못했는데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가정이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뚜뚜하고요, 우리 장로님은 다 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존경해요. 제가 우리 정말 동생이지만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요, 여러분 그냥 정말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면전에서는 알겠습니다 하셔. 그리고 뒤돌아서는 이렇게 하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요, 뒤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여파가요, 어둠의 굴속으로 부모님을 한 달 가게, 그리고 걱정하게, 근심하게, 그리고요 무거워져. 가슴에 상처가 돼. 상처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 절대 안 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아. 자, 우리 자녀들도 부모 말에 상처를 많이 받지만 우리 부모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누구 말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 말 때문에 그래.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자녀들 입술, 자녀들 말투. 자녀들이요, 불순종하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말을 잘해 주셔야 돼. 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툭툭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상처받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 이 말은 잘해드리래. 어떻게 잘해드리는가? 이거는 시대마다 달라. 형편 따라 달라. 그렇죠?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잘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여러분, 잘 나가는 부모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많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이나 마음은요, 잘 해드리려고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잘 해드리려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여기에는 대가가 따라요. 부모에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사람에게 관계된 것인데,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된대. 부모님 여러분 순종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잖아요. 그러면 잘된대. 잘되는 비결 간단해요. 잠언서 20장 20절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진대. 여러분, 부모님께 막 하잖아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막 어떤 때는 욕도 하잖아요. 요즘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막 때려요. 여러분, 절대 유산 미리 주지 마. 여러분, 절대 미리 나눠주지 마. 끝까지 갖고 있어. 여러분, 안 얻어 터지려면요, 미리 주지 마. 마지막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요, 꼭 갖고 있어. 그래, 여러분들 앞에 벌벌 떨어. 오라면 와. 말도 함부로 안 해. 고분고분해. 미리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이건 세상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식에게 맞는 부모가 많은 줄 알아요? 고소도 못해. 창피해서.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잘하지 마시고요, 살아생전 잘하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 비석을 높은 거 뭐 묘를 다시 써드리고 뭐, 여러분, 이거요 백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살아생전 돌봐드리고 그냥 얼굴 좀 웃어드리고 말이야.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좀 웃어주면 어디가 덧나나?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뚝 하고 있어? 아니, 이상해. 아니, 가만히 있다가도 부모님이 들어오면 일단 뚜해져. 야,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요. 여러분, 부모님 오실 때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웃어드리고 잘 환대해드리고
공손하게 대해드리고. 여러분, 그럼 어디가 덧나나요? 여러분,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꺼버린대.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불을 켜시는 분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등불 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요, 하나님이 등불 켜주셔야 돼요. 아유, 난 초반 같으면 설교는 못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또 등불을 켜주시니까, 아니 제가 설교하러 와서 울다만 가면 되겠어요? 아유, 초반에는요 제가 아주 그냥 아니 이거 진짜 옥절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못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불 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거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망치하십니까? 사람을 붙여요. 못된 사람 붙여요. 망나니들 붙여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여러분 사람, 이런 사람 붙여준다고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때 누구 붙여줄 줄 아십니까? 축복의 사람 붙여주세요. 복 받을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친구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을 사귀면요, 지혜와 지혜,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의 꾀를 누가 옆에서 제안해요? 못된 친구가. 그래서 못된 친구 안 사귀게 한다고요. 친구 잘못 만나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그때 그 친구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쁜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너 그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너 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너 걔들하고 어울리는데 가지 말라, 그래도요 어깃장 놓고 가서 잘못돼가지고 일평생 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교만해서, 오만해서. 부모 말은커녕 조금 알아듣게 되는 사람들의 말 안 들어요. 오만한 자들의 살에 많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받은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출구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불 켜주시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등불 켜주셔. 그래서 생각지 아니한 사람 만나게 하셔.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사람들을 축복받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부모 공경이야. 그 출발이 부모 공경이야. 그러면 내가 잘 된대. 나중에 보면 알아. 나중에 보면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은 보셔. 부모님에게 잘하나 안 잘하나.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깊게 한번 저도 한번 우리 들어보십시다.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요, 사람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조사를 해봤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봤대. 평균 수명.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7년에서 9년이 더 장수하더래. 이 얘기는요, 보통 사람들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90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80을 평균적으로 산다면 보통이 90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제일 장수하시는 철학자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존경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죠? 그렇죠. 이분이 104세예요. 제가 104세를 살아보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인지 몰라요. 저도 제가 볼 때는 한 100살까지는 능히 살 것 같아. 104살까지는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예수 잘 믿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님께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돼. 그리고 내 부모님만 부모님은 아니야. 이제는요, 그렇죠?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돼서 어른들에게 잘하는 분들, 내 부모님에게 잘하는 분들은 어른들에게도 잘해.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내 어머니가 되고, 아내의 어머님이 내 어머님이 되고 내 아버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어머니, 아버님에게 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쪽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며느리가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결혼해서 내 부부밖에 몰라. 그러면요 서로 갈등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아니야. 여러분 정말 아내는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시아버님한테 잘하고, 또 사위는 장모님한테 순종하고 잘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모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사위야. 장모님이 판단이 딱 맞아. 장모님은요 내 아내에게 잘해주면 이 사위가요 너무 이뻐. 근데 장모님은 보면 알아.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안 봐도 다 알아. 왜? 장모님은 눈이 사방 달려있어. 앞에 2개지만 뒤는 5개도 달려있어. 옆에는 2-3개 더 있어. 자면서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자 보세요, 내 딸에게 잘해. 그러면 얼마나 장모님이 고맙겠어. 나중에 기도도 절로 나오잖아. 내 딸에게 관심이 없어 보니까 엉뚱한 때에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말투도 툭툭 하고 말이죠. 가슴에 못질을 하고. 그러면 장모님의 눈이, 입이 가려져. 그러면요 축복이 흘러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모님께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잘 된대. 자자손손 잘 된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사람 쪽으로 딸이 셋입니다. 사위가 셋입니다. 여러분 그 셋 중에 누가 제일 장모님에게 잘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잘해. 그래서 제가 제일 복을 받아.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장모님 아파트도 하나 있어. 그거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억, 한 3억쯤 가는데 1억씩 나눌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저가 한 2억 받을 것 같아. 왜? 제가 장모님께 잘해요. 그걸 바라고 잘하는 건 아니야. 난 우리 장모님이 너무 귀해. 왜? 저렇게 이쁜 딸을 키워서 저에게 선물로 줬잖아. 이걸 값으로 환산하면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제가 장모님께 저는 뭐 재산을 바라고 절대 그거 아니.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내 집사람을 키워서 저에게 이렇게 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남편을 나에게 줘서 나를 돌보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쁘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얼마나 가정가정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계속 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에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이쁘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합니다. 저 사람이 하거나 저는 합니다. 전 지금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부모님이 기뻐한다고요. 자녀들이 장가 가가지고요 안 싸우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요즘 고마워. 여러분, 애 안 데리고 와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갑지덕지죠. 그래, 얼마나 부모 마음은요 이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나머지 10분은 이제 제가 어디로 갈 것 같으면 아내들한테 조금 이렇게 주목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십시다. 뭐라고 하더라도 순종하십시다. 정말 아니다 싶으면 겉에서는 순종하시고 저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알아서 하셔요.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두 번째 나가서 부모님께 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에게 간 말씀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모든 것들이 전부 여자들 세상입니다. 여자들이 가면 가고 여자들이 안 가면 안 갑니다. 여자들이 한다면 하고 여자들이 안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어서요 우리나라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자의 권한이 셌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여자의 권한이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자들이 더 힘이 있습니다. 약자들에게 더 힘을 부여합니다. 여자들이 연약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과 힘을 실어줬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웃어야 집이 행복하고요, 여자가 울면 집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기쁜 게 세상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라고요? 예수님께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전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하면 남자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 남자가 남자입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어떤 때는요 의도 터집니다. 여자들에게 의도 맞는 남자들 되게 많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고요, 윽박지름 당하고요, 욕 얼마나,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남편한테 막 욕 이러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자기 남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남편은 아주 그냥 전혀 인정도 안 하면서 남의 남자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누구 남편에게? 크게 따라하세요. 누구 남편? 내 남편입니다. 남의 남편 찝쩍거리지 마세요. 남의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큰일 만나요. 집안 망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만약에 중심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 집은 건강한 집이 됩니다. 그 집은 반석 같은 집이 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유혹이 와도 그 집을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듯하라.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에게 한 말인데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래.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곳이 있다면 단연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라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이쁨 받으려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를 막,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사랑받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교회가 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지금 목사님 저는 뭐 사랑할 여자도 없는데요, 근데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합니까? 또 나중에 또 만날지. 만나면 뭐 합니까? 다시 또 헤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중심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남자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요 아주 달고 살아야 돼.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랑하면 말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주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죄송해요. 사랑해요. 좀 어색하죠? 조금 어색하죠? 옆에 여러분 아내가 있으면요 쳐다보면서, 우리 아니면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사랑해. 쳐다보면서 한번 합시다. 여보 사랑해요. 상당히 좀 어색하죠, 그렇죠? 어색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자들은 사랑의 물을 먹어야 자라는 나무입니다. 100사람이 사랑해도요 남편이 사랑해줘야 그 나무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요 신비한 존재입니다. 여자는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남자의 사랑, 자꾸 말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아껴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돌봐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귀 여겨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남편한테 욕먹었어. 1년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 여러분, 뭐 맛있는 밥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막 속이 상해서 그래가지고 막 여자한테 퍼부었어.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끝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잘 해줘서가 아니야. 아내가 나에게 죽게 하듯 너 죽게 하듯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싹 잊어버려. 무슨 말만 기억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지만, 또 여자들은 그래. 여보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여자들 이건 싹 잊어버려요. 내 것만 기억해. 따라합시다. 아내들이여, 여자들만 따라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만 기억해. 남자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것만 기억해. 여러분, 이러면 자녀 교육 따로 필요 없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게 없다고. 보고 들은 게 없이 장가 들고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집이 엉망이 돼. 보고 들은 게 뭐죠? 부모님 하는 걸 보고 들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맨날 와 두드러 패네. 참 이상하죠.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모르나? 아니, 처음 듣는 말처럼 하시네. 여러분,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니, 아시면서 왜 대답을 하냐? 딸은 누구를 닮아요? 참 미안해. 보고 들은 거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보여줘야 돼. 이거야, 이거. 세상에 교과서는 없어요. 성경이 교과서야.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왕처럼 모시고 주님께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말도 경어를 쓰면서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딸이 봤어. 시집 갔어. 그럼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너무 극진히 막 무거운 것도 먼저 들어주고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쓰레기 같은 걸 여자한테 버리라고 합니까? 그 아름답고 귀한 여자들에게 말이죠. 여자들은 꽃이야, 꽃. 여러분, 안 돼. 남자들이 그런 건 설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남자들이 밥하고 설거지 다 해주잖아.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저 남자들이요, 다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굳은 일 막 이런 것들은요, 남자들이 해야 돼. 여자들은요, 이쁜 옷 입고 말이죠. 아름답고. 그건 남자가 해줘야 돼. 남자가 여자를 귀히 여겨줬어. 그러면 여자가 올라가요? 남자가 올라가요? 남자가 올라가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정말 죽게 하듯 했어. 그러면 남자가 올라가요? 여자가 올라가요? 여자가 올라가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요, 만약에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 따로 필요가 없어. 전도 저절로 돼. 에덴 중앙교회 가니까 남자들이 편하더라. 그럼 남자들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자들이 되더라. 훌륭한 자녀들이 되더라. 제가 꿈꾸는 교회,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아니 아비들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너무 알아서 잘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아마 잘하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송을 하는데 우리